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밖에는 비가 정말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의 성전으로 부르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다시 기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신령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얻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서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자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망각한 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입으로만 결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허황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곤 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분노와 시기에 얽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7장 찬송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이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친히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된 주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 심령들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넓은 거리를 유지하며 드리는 불편한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할 때가 많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돈 가운데서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많은 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아쉬운 마음이지만 이 기회에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돌아보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세상의 교회도 새롭게 변화하게 하옵소서. 흑사병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혁의 외침의 방아쇠가 되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의 변화가 이 땅의 교회들이 믿음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성도들, 시험에 들어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힘있게 일어나 소망을 지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사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족치 않게 지키신 하나님, 죄로 짓눌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치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이곳에 드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사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며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에게 온전히 흘러가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일 내내 예배 준비와 섬김에 정성을 다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고난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또한 승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시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는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선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셨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나의 거북이 사랑 이야기라고 글은 시작을 합니다.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1년쯤 되어서 거북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거북이를 입양한 자식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이름도 아들의 돌림자를 따서 털모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의 빠듯한 생활비를 아껴서 그 털모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다면 어느 정도 이제는 목사님을 알아볼 때가 되었을 터인데 그 거북이의 눈은 오직 그 먹이만을 향했지 목사님에게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강아지를 5년 정도 키운다면 강아지가 얼만큼 그 주인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없는 파충류는 먹이를 줄 때면 목사님 쪽으로 헤엄쳐 나오지만 먹이를 하나 낚아채고 나면 쏜살같이 어항 속 그 돌 밑으로 숨어 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털모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유학을 끝내고 귀국할 즈음에 털모와 이별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아침을 잘 먹인 뒤 학교 정원에 있는 큰 연못에 이 털모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정이 없는지 고마웠다는 눈길은커녕 뒤도 안 돌아보고 물속으로 도망쳐 들어가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서운한 현장에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없는 짐승을 다시는 키우지 않으리라.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말에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구제 말란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갚지 아니함을 핀잔하여 이르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태도로 살고는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실 것 같으면 얼굴을 빙긋 내어 놓습니다. 그러나 일단 먹고 나면, 받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지요. 마음이라도 뒤틀리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약효는 더욱 짧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동안 얼만큼 많이 서운하고 씁쓸해 하셨을까요? 신명기 9장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은 사실 그 서운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모세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 아우성 쳤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의 대리자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오랫동안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애굽의 우상들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의 신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잔치를 벌리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본보기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 여기 있노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로 들었던 이 거북이 털모보다 더 심한 배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리도 빨리 배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세례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 된 이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만 되면, 어떤 조건만 갖추어지면 지금까지의 은혜를 모두 무효화시킬 정도로 내 속에 있는 옛자아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주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옛자 애굽에서 벗어나 있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아피스, 무네비스라 불리는 황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애굽의 이 소숭배 문화가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식 속에 각인되었던 소숭배 문화는 기회가 주어지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가 주어지면 옛자가 강하게 밖으로 표출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9장 6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목에 힘을 주어서 고개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나 말에게 콧두레를 한 후 주인이 소나 말을 이제 이끌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나 이 말이 그 발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목에는 강한 힘을 주면서 뻗대는, 그래서 주인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강하게 버티는 그 소나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고집이 아주 세서 도통 말을 듣지 않고 뻗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정서에서는 이 목이 곧다라고 하면 스스로 교만하다라는 어감을 가집니다만은 이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은 교만보다는 강한 그 고집불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뻗대며 목을 곧게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부, 독립선포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반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람들인데, 세례교인인들인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이 뻣뻣해져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반역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을 때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을 선포하게 되었고 하나님처럼 자존자가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질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기회, 적당한 환경만 갖추어지면 목이 뻣뻣해져서 하나님께 대들며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는 기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배경 속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걸어서 순례한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을 횡단하는 동안 생명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겼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7, 8월의 광야는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낮의 온도가 지열까지 포함하여 거의 50도가 됩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물과 음식 그리고 체력이 없으면 숨쉬기가 버겁고 금세 정신마저 혼미해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겨울철 광야의 밤은 추위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사막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때로는 너무 추워서 덜덜덜 떨게 되는데 그 두꺼운 잠바도 침낭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선교사님은 이런 경험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덥다고 하는 8월 1일부터 열흘 동안 아내와 두 남매를 데리고 광야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8일은 텐트에서 자고 이틀은 유스 호스텔에서 묵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두 번 다시는 못할 여름 광야 체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빠,
물 좀 줘.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지? 우리가 여기 왜 왔어? 아빠,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힘들어. 그만 집에 가자. 다행히 아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빠에게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과 행동들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참으로 놀라웠다라고 합니다. 광야 체험을 한 후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광야 체험을 해보지 않고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아니 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됐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유대 광야와 네게부 광야를 보면서 감탄한다고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멋있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국적으로 드러난 지형을 바라보며 걷기도 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부르는 대표적 찬송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진짜로 30분 정도만이라도 걷게 된다면 찬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게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광야길을 직접 걸으셨던 분들은 한결같이 내가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었음을 몸소 증명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호모 비아토르, 떠도는 인간, 도상의 실존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길이라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은 황갈색의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광야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떤 상황과 조건만 갖추게 되면 금세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조함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 원망과 의심, 불평과 불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신명기 31장에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러하건만 내가 죽고 나면 죽은 후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올런지 심히 걱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모세의 기도 속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6절, 29절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자식이라는 거죠. 신명기 9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로부터 이곳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은 갑작스러운 배반이 아닙니다. 내 자식인데, 내 장자와 같은 자식인데 이들이 줄곧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는지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 목이 곧은 백성들인데, 반역하고자 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이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신약적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붙들 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종종 설교를 통해 언급했듯이 구원의 신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들은 시줄과 날줄이 서로 교차하며 베텔에서 옷감을 짜듯 공동체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이 마치 시줄과 날줄이 되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갑니다. 이러하듯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개인적인 관점과 공동체적인 관점이 서로 얽혀 있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신비를 하나의 한쪽의 관점에서 무자르듯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공동체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가, 이것은 중요합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본향으로서의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구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다면 출애굽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은 결코 인간의 장점, 인간의 어떤 강점, 인간의 어떤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목이 굳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설사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은
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식이 아닌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아닌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만 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아니 됩니다.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곧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오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을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 갖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성전으로 나올 때쯤에 정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이 드림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또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병 간호를 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되 특별히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드림의 5명의 청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할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비록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또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지도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